그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비유를 쭉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죠. 그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마음밭에 뿌리진 복음의 씨앗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 나무 아래,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마음밭을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가시면은 밭은 세상이라 하셨어요. 세상.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셨는데 이 밭은 우리 마음의 밭이겠는가 세상의 밭이겠는가?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향하여 주신 말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시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법으로 세상을 바라봐가지고는 예수천당 중생천국 복음서와 편지서만 가지고는 절대로 추수꾼의 역사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심는 자는 심는 데 대한 말씀, 사명. 이 추수 때는 거두는 사명.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에 시몬과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려야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가 구분이 되고 시몬과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이 구분이 되고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되고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고 어렵담을 주러 오신 주님과 죄인을 심판하러 죄인을 도무지 용납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값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재림 주님의 역사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시는 초림주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려야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깨어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 이 본문 35절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람 알곡과 쭉정이 추수하러 오실 때에 그때지요. 이것이 인간의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하면서 예루살렘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2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절에서 돌 하나 돌 위에 첨너지면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까지 제자들은 바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회복,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재림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3절에서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완전히 망한다고 하니. 어느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이죠.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또 주의 임하심, 재림과 이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반드시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시작과 끝,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혼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영원한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천국에 사람의 수가 가득히 찰 때까지 역사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 장구한 세월이 지난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원이에요. 영원. 어떤 변화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 끝에, 세상 끝날에. 물론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요엘서 2장을 인용해 가지고 말세라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 임할 때부터 말세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입니다만은 말세 중에서도 지금은 성령 강림부터 말세인데 성령을 2번 부어준다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부터 말세인데 첫 번째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 세계적인 복음 운동을 위하여 이방의 빛이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온다. 예수님도 직접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 예수천당 중생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 한 바퀴 돌면은 세상 끝날이 오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요. 계시록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면은 세상 심판이 온다. 영원한 복음.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의 영원한 복음 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 주실 때에 세상 끝이라고 하면은 이방 불신자들, 심판받아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고 신부단장 갖추어 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 자격을 이루어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그때부터 뭡니까? 새하늘과 새 시대, 새 땅, 이제 1000년 동안 혼인잔치예요. 세상 끝날이 아니고 세상이 새로워져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만물이
만물이 새로워져서 로마서 8장 만물들까지 새로워지는, 여러분, 세상 끝이 멸망할 자들에게, 심판받을 자들에게 세상 끝이고 종말이지,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새일의 역사로 새 시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1000년 동안 신랑 예수님을 모시고 혼인잔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천국. 이제는 오늘날까지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삽니다만은, 이제는 천년 안식시대의 천국, 그 다음에 무공 안식시대의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세상 끝날은 곧 영원한 복음, 영육 구원, 새 시대를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심판날이 세상 끝날. 여러분, 신랑 신부 혼인잔치 하는데 중매자가 있지만은 혼인이 딱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중매자는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도 적당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에피햄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년 안식 시대가 이루어지면 천년 동안의 마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거기는 잡아 가둬져 버리는 거예요. 천년 안식 시대는 마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천년 안식 후에 곡과 마곡을 잠깐 동안 심판하게 잠깐 쓰시기 위해서 가둬두는 것 뿐이고, 천년 안식 후에 잠깐 들어 쓰시고 난 후에는, 곡과 마곡을 심판한 후에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 곡과 마곡을 잠깐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마귀가 이제 제 집으로, 제 처소로 들어가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이 마귀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은 멸망자들에게는 세상 끝이고, 바벨 세상은 세상 끝이고, 아담에게 속한 세상은 끝이고,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똑같은 세상 끝이라고 했지만은 정말 끝을 맞이하는, 마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육신이 숨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서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낙원 천국으로 차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아버지 품,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박영문 성도라고 그 천국과 지옥 간정, 그 간정 속에서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께서 외삼촌 장례식장에 장례식에 갔다 오는데 세상에 이제 간을 가운데 놓고 삥 둘러서 가지고 통곡을 해야 될 낀데 노래를 부르고 자빠졌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내면서도 찬송하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죄 많은 세상 한편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힘들고 괴로웠는데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낙원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그리고 가는 분도, 가시는 분도 이제는 나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되면 우리나라처럼 하게,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명절이 길다 합니다만 세상에 그렇게 고향 찾아 나서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고향 찾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잠깐 동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월 속에서 우리의 인생 100년이 잠깐 동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과 욕심을 제어하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서 천국을 빼앗기는, 마귀에게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왔는데 그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또 그 앞에서는 어느 때에, 그런데 때와 징조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또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서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도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오직 사도행전 1장에서도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이나 전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 손가락 꼽아가지고 내일 모레 때와 시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앞에 놓고 참으로 눈을 들어 영안이 열려서 이 인류 종말, 인간의 종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당한 오늘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이 나오고 선지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가 쭉 오늘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적인 역사로서 쭉 역사하고 내려오셨어요. 영적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또 베드로 사명을 위하여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주시기 위한 마지막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국가 육적 이스라엘 들어서 다 역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시대도 선지국가를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가 있고 사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심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정말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운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6절에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왕에게 부탁해서 이 민족을 살리도록 해라. 너를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이때를 위함인 줄 아닌 줄 아느냐, 뭐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때를 위함인 줄 그만쯤 해놓고요. 그러면서 다그칠 때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딱 금식하고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갈 때에 금호를 내밀고, 그래서 잔치를 통하여서 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7장 3절에서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럴 때에 왕이시여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에스더의 소원은 생명과 민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생명, 우리 기독교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죠? 천하보다, 이 지구, 온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우주보다도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심령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진화론에 의한, 무신론 진화론에 의한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메뚜기나 사람이나 하루살이나 사람이나 소개돼지나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그렇게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자기들이 정치적인 목적, 세계적화 공산화를 위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하루살이같이 파리같이 모기 하나 잡는 것처럼, 짐승 한 마리 잡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이 마귀, 용의 건세받은 무신론 공산사정이 들어가면 그리 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0장 2절이죠.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나가서 민족을 위하여서 외쳐라 할 때에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어쨌습니까? 나가서 외친다고 채찍질하고 물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가두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나 이제는 다시는 살려주기 위해서, 사는 말씀을 살려주기 위해서 전했는데 이렇게 반대를 하고 옥에 가두고 이제 짓밟고 하니 죽든지 말든지 다시는 예언 안 할랍니다. 그러면서 딱 들어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일토록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딱 이제 다시는 예언 안 한다고 선포하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들어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다 같이 합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와 주님의 피로산 교회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로서 외쳐도 듣지도 아니하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입이 둔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으로 참으로 마음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랑에 불타는 심령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9장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이를 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사랑에 불타는 심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캄캄한 흑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빛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자는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교회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말씀의 빛을 바라는 이러한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말씀의 빛으로 흑암을 물리치는, 오늘 여러분 말씀의 빛이 무엇입니까? 공산당도 예수 믿네 하면서 성경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나올 것이요,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미혹의 흑암으로 나올 것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끼고 철저히 공산사적으로 무장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북한 기독교 보세요. 전도사는 사람이 세상에 요즘 과학시대,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 동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런데 붙이면 안 되는데, 김일성이가 그래 실수합니다. 김일성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지. 그런 교회, 그런 교역자라고 하는 공산 정권 아래에서 나오는 기독교, 철저한 무신론자들에게,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쳐가지고, 영적이 아니고 지식적으로만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 혼의 지식,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처녀가 아들 낳을 수 없어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처녀가 아들 낳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안 믿습니까 모두? 예? 그래서 영어로라야만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령의 냄새도 없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성경 알아가지고 우리 남방 세계에 참된 기독교하고 교류하면서 쑥물을 먹이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이죠.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졌어요. 쑥물을 토하네. 물이 쑥물이 되었어요. 강이 뭡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그리스도인 아래에는, 심령 속에는 평강이 강과 같이 넘치는 성령 충만하면은 성도의 삶이 됩니다. 그래도 평강의 강이에요. 샘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13장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여러분, 세상 죄는 감옥에 갔다 오면 죄가 씻어지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피밭, 마태복음 27장, 피밭이라, 피밭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토기장이 하나님의 밭을 사서 피밭이라, 피밭이 교회입니다. 피밭을 사서 뭘 삼았습니까?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했죠. 나그네가 누구를 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나그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명예 권세 지위 있는 사람도 다 가는 인생, 다 가야 할 인생.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시대로 갑니다. 그래도 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잠깐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야 된다.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에서 왕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나오는 왕궁의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소년이 그 죽기를 각오한 거 아닙니까? 예, 그 포로병으로 잡혀와가지고 왕이 시키는 일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거부하겠다는 거,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이 들어갔잖아요.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소년 다니엘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했지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총리로 삼았지요. 다리오 왕이 총리로 삼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 살아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까지.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민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른 두 총리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무엇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진다. 그걸 법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다 같이 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 여러분 그 두려워서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돼요. 창문을 닫고.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다니엘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놓고 볼 때에, 이야, 다리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내가 이 문을 닫고 안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다리오 왕은 모르고 쏘고 넘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거 아실 텐데,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것 하나님은 아실 텐데,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은 심령으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절대 한 걸음도 양보 없이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일지 그런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죽음에까지 던지려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나 계시록 6장에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고 순교자 동무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순교자 동무가 되게, 절대로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까지라도 죽음을 돌파할 수 있는, 사망의 건설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되잔 말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을 보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동북아시아의 모습, 또 우리나라의 모습, 지난 6월 12일 미 북한 간의 회담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회담이 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여줬다는 것, 영상 4분 조금 넘는 거예요. 4분짜리. 네. 우리 한국말로 4분, 영어로 4분. 그래서 회담 시작하자마자 딱 보여주고, 지금까지 지내온 그것을 약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번쩍하는 거 보여주는, 번쩍하는 거. 번쩍하는 최신 무기들. 그걸 뭐겠습니까? 전쟁. 그 다음에는 북한이 그 다음에 큰 대문이 쫙 열려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지도, 한반도 지도가 나오면서 남한에는 밤에 환히 불 켜져 있는 야경, 북한에는 평양만 쬐끄만 점, 밝은 점 하나 있고 깜깜한 북한 지도, 야경.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북한까지라도 남한하고 똑같이 북한이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발전을 통해서 북한이 참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딱 보여주고 회담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김정은이 알아서 해.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여기서 살래 죽을래? 살래 죽을래? 여러분, 전쟁이냐 협상이냐? 번쩍하는 전쟁으로 가서 죽을래? 아니면은 큰 대문을 열듯이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북한 잘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영상을 딱 보여주고 협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협상이 끝나고 나서 한미 훈련 중지, 또 미군 철수 이런 것들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비방을 하고, 이 보수 측의 대표적인 객이라고 하는 이런 방송을 가진 분들도 엄청나게 이 트럼프에 대하여 바보 등신 같다고 막 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상은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중공과 러시아를 경계하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하는 회담이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싸움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이 왔습니까? 미국의 원자탄 두 발로 인해서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해방 후에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나라 중에 성인 받기까지, 또 그 후에 6.25 전쟁이 났을 때에 그 한 달 만에 부산 지경만 남았는데 거기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세계에서 해방받을 때 세계에서 꼴찌에 두 번째 가난한 나라, 5년 후에 전쟁으로 팍싹 때려 부산데 얼마나 또 더 가난해졌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50년, 60년이 지난 후에 세계 경제적으로 10위권, 12번째, 무역은 6번째, 7번째, 우리나라 면적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면적 중에 0.0 몇 프로라 그래요. 그런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의 12번째, 12등 가고, 세계의 경제 규모가 여러분 수출인가 무역인가 6번째, 7번째 가고, 이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준 역사가, 여러분, 한미동맹을 통해서 저 북한이 다시는 침략해 내려오지 못하도록 딱 지켜준 그 보호 아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여러분, 미국 물러가라 성조기 찍고 불태우고 사드 반대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청와대에서 그런 거 가만히 놔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민간인들이 경찰을 통제하고 민간인들이 군인을 통제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런 걸 미국 사람들이 그 모르겠습니까? 더 많이 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번 미국 회담도 저는 그 트럼프 영상 보고 12일 날 회담했죠.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실망도 컸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딱 영상을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은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자유를 스스로 지키십시오. 우리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더 이상 돈도 쓰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유는 스스로 대한민국이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기가 찰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하고 협상해가지고 북한을 지켜주고 북한을 통해서 중공을 견제하고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 떼줘버리고.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할 때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협상이 잘 될 것이고 검정말이 빠지고, 여러분 소망의 말씀, 이러한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스가랴 4장처럼 자던 잠에서 얼뜻 깨어나가지고 뭘 봐야 합니까? 순금등대를 봐야 합니다. 순금등대가 무엇입니까? 조금도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정금등대. 정금등대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금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정금등대는 교회입니다. 성전을 불을 밝히는 등대였어요. 점검이어야 합니다. 점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때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가감하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다.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다. 그래서 미북 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한편으로 협상이 잘 될 때에, 그때에 70년이 찼나이다. 스가랴 1장. 스가랴 6장에서 검정말이 북방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백마가 북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있다. 검정말이 먼저 북방으로 들어간다. 세계적으로도 중공을 통해서 미국이 먼저 들어갔고,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검정말이 북방으로 이제 나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70년이 찼나이다. 70년이 차면 완전 해방입니다. 과거에 바벨론 폴에 해방받았습니다만 영적 이스라엘의 바벨교회, 바벨 세상에서 완전 해방, 정금등대,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로서 완전한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나오게 되는 선지국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들어서는 선지국가. 오늘 계시록은 해든동 동방 땅끝이라고 그랬죠. 해든동 동방 땅끝 바닷가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외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위엄,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사랑과 용서와 화평케 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 있는 평화,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참된 평화와 영광을 주시겠다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얻어와 꿀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동방 땅끝 바닷가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외치게 한다는 것이 이사야 24장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이 나라,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사명국가로 서기 위해 예배한 이 나라의 정치 지행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13일 지방자치선거 있었죠. 대구 경북만 나눠놓고 전부 다 파래지고 제주도는 노래지고.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13장 다 같이 합니다.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새 시대로 존귀한 자의 문으로 인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산 붉은 산이라는 거죠. 산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꿈쩍도 안 해요. 꿈쩍할 수 없는 것이 자산, 산 아닙니까? 산. 예. 그런데 이 산을 큰 산도 작은 산도 개와 같이 날려버린 자가 누굽니까? 지렁이. 이사야 41장 14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게 된 것 지렁이. 아직 우리가 지렁이가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렁이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지렁이가 될 때에 비로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큰 산 작은 산 태산과 같은 저 북방의 악의 정권 개와 같이 날려버리고 여러분 승리하는 새 타작기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들이 세임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나라는 빛나리라. 이 나라가 빛나리라.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이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오늘의 말씀 영안이 열려서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이 나라의 사상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분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